네, 네 고민은 대체 뭐야? 왜 웃어요? 아니 왜 네 고민은이라고 해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고민이 대체 왜 아니에요? 네 고민이 대체 뭐야? 네 고민이 대체 뭐야?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름 만들어 놓고 제가 웃어놓고 지금 아닙니다. 네. 커튼?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네 고민이 대체 뭐야? 오늘 또 니고데모에 또 새로운 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뭐가 새로워? 게스트가 어딨냐면요. 바로 여기!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연말입니다. 저희가 사람의 게스트는 찾지 못하였고요. 그렇지만 저희에게 또 이 12월마다 찾아오는 그 연말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연말이 연말 자매. 연말 자매가 있는데 선교사님은 연말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딱 떠오른 거는 연초에 주님 허락해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한 해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좀 이루어 나가셨나, 어떤 과정 가운데 주님이 그 말씀을 시간들 안에 녹여내셨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말에는. 맞아요. 연말에 그런 생각들이 또 들고. 이래송 교사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연말이 되면 사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창 바빠질 시기구나. 역시 오늘도 사역적이시네요. 크리스마스 준비.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한 해를 내가 과연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했을까 하는 고민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지나간 그런 것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시작을 또 하게 되어지는 시점에 제 안에는 이런 질문도 드는 것 같아요. 매번 연말마다 올해도 주님이 안 오셨네? 올해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네? 성교가 완성되지 않았. 물론 아직 또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또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런 주제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매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나를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이러한 생각들, 또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시대적인 드러나는 모습들 안에서 진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질문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군요. 끝. 성경에서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교 완성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되면 끝이 오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각 민족 가운데 증언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끝이 오겠다. 끝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니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자주 얘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새 아이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빨리 주님이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확실히 이제 선교가 진행되는 속도감이랄까? 세상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전도 종족 숫자, 선교사의 숫자 이런 데이터를 쭉 보면서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구나, 몇 년 뒤면 오시겠구나 막 통계작으로 있잖아요. 보여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그래프 속도라면 얼마 후에는 오시겠다 막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마음이 막 급해지고 그 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곧 오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직장 내려놓고 헌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통계 자료로 선교를 바라보던 시기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생겼고 성경 앱을 열방 어디서든 깔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졌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통계 자료로 잡히지 않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기도하면서 늘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제 바람은 우리 세대에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눈을 뜨고 진짜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 선교적인 인프라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진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는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주님 곧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날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선교가 진행되는 속도감 때문에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악해져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죄가 확장되는 속도감을 보면요,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미 왔죠. 뭘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음란한 문화라든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야, 끝 갈 때 모르고 진짜 세상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그 재미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경건해지고자 하는 열망,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지금 없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빠져나오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빠져서 이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준이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 나가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텐데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저희는 근데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건 너무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살려고 해도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 때 그 안에 문화라는 어떤 것들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도 이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진짜 막 세상의 것들을 아예 차단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거야, 이러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아예 공동체로 사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이 진짜 들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수많은 문화의 공격 안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떠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여기서 남아서 해야 하는 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긴 얘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존재는요, 본성적으로 악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로마서 3장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는요, 절망적이에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야고보서의 표현과 같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문화를 대한다고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문화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요, 비의도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태어났더니 이 문화가 형성돼 있고 자라오는 배경 속에서 그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4잖아. 그런 것처럼 4라는 게 그게 나쁜 숫자가 아닌데 이 세계관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확장되어 있냐면요, 건물에 4층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F로 돼 있고 4층이 5층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 안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깃들여져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것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인간 본성 안에 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세상의 문화 안에 있는 죄를 부추기는 수많은 것들과는 너무나 빨리 유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석처럼 그냥 탁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맞는 거지, 나에게. 근데 보세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 빨리 끌립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더 빨리 끌립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것에 더 빨리 끌려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싸워야 될 싸움은 사실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초점을 집중하고 하는 일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문화에 훨씬 더 빨리 끌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죄 쪽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음 앞에 서 나가고 말씀 앞에 서 나가는 것을 더 열심히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그때 비로소 이 문화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살아나니까. 기준이 없으면요. 나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는 게 물리적, 공간적으로 빠져나와라.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 문화라는 게 나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하고 더 복음 앞에 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려고 하는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면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의 전쟁이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알아요. 한 해를 시작을 하면 그 해를 시작할 때 결심하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뤄내야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도 해봐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한 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끝이. 네. 그래서 이 끝이 될 때쯤에는 그 중간에 아무리 흐지부지 되었어도 내가 이런 결심을 했었지 하고 다시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날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느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낀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워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오시네 하면서 다시 좀 흐지부지 됐다가 마지막에만 내가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뭔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전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을 때는 괜찮은 건지. 방금 얘기했던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마치 엄청나게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될까 봐 저는 조심스러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걸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처럼 확실히 그 승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으면요, 거기에 더 이끌립니다. 말씀을 볼 때 꿀송이처럼 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결혼을 하는데 월화수목 금토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그런 신부와 신랑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굉장히 이상해요. 저는 아내랑 너무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만일에 외출 나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고 온 거야. 어떤 남자를. 그러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제 아내가. 완전히 그건 너무 힘들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의 깊은 전제는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아니면요, 신랑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요, 오매불망 신랑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인잔치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모두가 등불을 준비해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등불을 다 준비합니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신랑을 기다리는 외형이 같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덜 준비한 거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형식만 취한 거야. 그런 신부는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밖에 쫓겨나가지고요 일을 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신랑을 만날 것에 대한 적극적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겠죠 당연히. 그런 준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처음에 얘기했던 뭐 경건의 삶이라든지 이 문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럼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준비는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신 거죠. 그 태도를 표현하는 아주 분명한 행위는요 결국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대부분 심판의 역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요한계시록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는 유일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림을 그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바란다면 기도해야죠.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고 선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로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님도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신부는 기도해야 돼요. 신랑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신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신부는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가 초점이 아니고 진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인데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다면 진짜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신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구나. 이 문화라는 수많은 환경과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더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자극과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더 깨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 늘 항상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도전이 되어지는 영역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 오실 그 길을 함께 준비하는 적극적인 신부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성사님은 어떤 부분 있으셨나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이런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있고 진짜 준비되고 딱 마음가짐이 되는 그 상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상태에 주님이 딱 오시고 혹은 내가 그때 죽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겠다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 진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있지만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화를 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진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을 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태도여야 해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아주실 테니까 경건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 그거 하나면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기뻐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촬영입니다. 니고데모를 또 지금까지 한 텀을 같이 해왔는데 연말을 맞이하고 학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시즌1을 여기서 마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이제 되었는데 한 텀 동안 또 니고데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어떠셨어요, 선교사님? 저는 사실 청년고민 때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마스크를 고집할 만큼 방송에 나가고 이런 부분이 진짜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돌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눠지는 고민들이 또 선교사님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들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편집을 하면서 촬영할 때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계속 편집을 하면서 보고 또 보다 보면은 강다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마음 안에 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들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드는 모든 질문과 고민들을 아무리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물으면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니고데모에 또 나와주셨던 많은 게스트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을 쫓아다니며 나와달라고 부담을 많이 드렸는데 거절을 엄청 당했죠. 맞아요. 정말 수많은 어제도 정말 대차게 거절을 당하고 그렇지만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또 선교사님들께도 그리고 함께 갔던 복음의 동맹군들도 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해 주시고 섭외하시고 또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 섬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을 왜 같이 나 근데 영상 찍다가 갑자기 무서웠는데 빨간불 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 아니 나오다가 혹시나 아니야 안돼 아니 했어 40분 트라우마야. 이제 마지막 촬영인 거예요. 네. 원래는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게스트가 없기도 했고